가볍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짜장면, 짬뽕 이런 것들 있죠. 또 탕수육 먹을 때 소스를 부어 먹을 거냐 찍어 먹을 거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펠레가 우세하냐 마라도냐가 우세하냐.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조던이냐 르브론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희대의 비교 논쟁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 논쟁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또 대체로 순위 매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칼국수 3대 맛집 1번, 2번, 3번, 족발 3대, 치킨 3대 등등 음식점의 순위를 매기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주장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순위 매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1번, 2번, 3번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끼리 정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사람들끼리 논쟁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도 우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이고, 어떤 사람이 많은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주장하기 시작했죠. 어떤 은사보다 더 신령한 은사가 있다라면서 은사에도 번호를 매기기 시작했고, 또 은사에 따라서 사람에게도 번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방언 은사를 특출난 것으로 여기고는 했었는데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순위 매기고 있었던 것, 그리고 방언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편지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장에 걸쳐서 왜 계속 은사를 논쟁하는가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왜 계속 은사 논쟁을 벌이고 있는가? 두 장에 걸쳐서 설명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3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다루며 사랑을 강조했죠. 이제 14장에 와서는 은사와 질서를 연결합니다. 은사가 무엇이고 교회 안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외부에서 유입됐던 사람들이 꽤 많이 섞여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배경 속에 살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섞이다 보니까 고린도 도시는 혼합주의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 혼합주의의 영향을 고린도 교회가 조금은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유럽이나 미국 등등도 보면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사는 나라들을 보면 이 혼합주의적인 형태가 잘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금씩 스며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원칙, 법이 무너진다면 그 집단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질서를 바로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은사가 잘못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은사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과시적인 경쟁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또한 개인주의적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과시할 내용은 아닌 것이죠. 사람의 과시욕은 공동체 안에 불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가져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때로 우러러보는 경향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급 시계를 찾다, 몇 천만 원 하는 시계를 찾다 하면 그 사람은 괜히 시계를 이렇게 멀리 보이면서 머리를 넘기기도 하고 괜히 이 시계를 이렇게 팔을 걸쳐서 잘 보여주기도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진을 찍을 때 명품이 잘 보이도록 일부러 구도를 잡아서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과시욕인 것이죠. 그래서 그 SNS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조금 부끄러운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고 좋은 모습,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만 엄선하여서 그곳에 올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과시적인
자랑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우쭐한 마음이 들게 되고 계급화하게 됩니다. 우월과 박탈 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박탈을 느낀 어떤 이들은 또 다른 경쟁적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불필요한 소모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과시욕뿐만 아니라 인정욕 역시도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의도를 순전하지 못하게 가로막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대전제보다도 자신의 인정을 앞세워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의 원인, 그리고 과정, 결과 등등이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심리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다가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한마디 칭찬해 주지 못하면 서운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더 잘하려고 의식하게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과한 움직임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에 대한 접근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사도 바울은 은사가 잘못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편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또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랑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일종의 반작용인데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냐? 자랑은 일절 금지해야 되냐? 누군가가 자랑하게 되면 저 사람 자랑했다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란 말이냐라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자칭 자랑 검열관이 활동을 시작하란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소식, 기쁜 일들을 우리는 나누고 서로 축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사심없이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은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사심 없는 축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불만족을 감추기 위한 허영일 뿐인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다 보면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 불만족스럽겠죠. 그 불만족스러움을 감추기 위한 허영이, 포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부풀리기도 하고 과거를 자랑하기도 하게 되죠. 제가 훈련하는 가운데 한 반에서 삼위일체를 가지고 사행시를 지어 옵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한 분이 저에게 헌정하는 사행시를 지어왔습니다. 삼위일체와 목사에게 바치는 시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께 드리는 헌정 사행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대 때랑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거야. 위로하며 살고 있는데 일단 그건 확실히 아니라고 말해주는 체중계 너 고장난 거 아니니? 네, 이 헌정시를 저에게 써주시면서 제 모습을 상상했다는 거예요.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이 주간에 제가 체중계 올라갔다가 이거 숫자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고장난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어요. 우리 집에 위치마다 중력이 좀 다를 수 있겠다. 이 체중계가 놓여 있는 곳은 중력이 조금 과한 것 같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체중계를 다른 곳에 옮겼다가 또 몸무게를 재보곤 했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지금 비만인 상태죠. 그런데 과거 비만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부단히 강조하고 다니는 이유는 저도 나름 날씬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면 저의 턱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구태여 하고 다니는 그 욕구는 바로 현재 제 모습에 대한 불만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낮은 자존감, 이 비만의 몸 상태에서 비롯한 낮은 자존감이 만들어내는 허영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이런 허영을 만들어낼 시간에 차라리 밖에 나가서 한 바퀴를 더 뛰고 오는 것이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랑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전에서 말하는 자랑을 보면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아니면 타인, 어떤 물건, 어떤 일 이런 것들이 칭찬을 받을 만할 때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 또한 그런 말할 거리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자랑을 해야지 우리는 건강한 자랑이 될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자랑은 타인으로 하여금 시리에 빠지게 하는 자랑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랑을 했을 때 타인이 시리에 빠진다. 이것은 건강한 자랑이 아닌 거죠. 금지하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명품을 샀다, 어떤 비싼 물품을 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자랑하면 타인이 시리에 빠질 수도 있게 되겠죠. 또한 허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감추려고 하는 자랑, 이것은 부풀리는 내용, 포장하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무한 경쟁, 불필요한 소모전을 일으킬 뿐이고 자신이나 공동체에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자랑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로 자랑하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를 자랑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간증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자랑할 때 특별히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자랑할 때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리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고요. 또 시편 44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랑해라, 주를 자랑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며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약함일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살게 하십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강단에 세우셔서 설교하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약한 나에게 강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자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으로 삼으려고 했던 모든 잘못된 욕구를 바울은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일까? 우리가 깊게는 살펴보지 못하고 짧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는 자신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과 4절에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하나님께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운다라고 방언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자신의 유익,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되는 것이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하고요. 이것은 14절과 15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영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 어쩌면 사람의 육신의 말이 아닌 영으로 하는 기도가 방언이 되겠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라고 하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영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바로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13장과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의 말, 구리, 꽹과리, 피리, 검은고 등으로 표현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일 가능성인 것이죠. 여기서 방언은 사람의 말처럼 안 들린다는 표현, 뉘앙스를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1절에도 보면 뜻을 모르면 외국인 같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방언은 영적으로 하는 활동이면서 영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찬양, 그리고 영으로 하는 비밀의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찬양이 되고요,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방언을 나쁜 것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영적 성숙의 표지인가라는 고린도 교회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방언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바울은 있다라고 말하지만, 영적 성숙의 표지이냐라고 말했을 때 방언을 해야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방언을 해야만 어떤 특출난 사람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보면 3절과 4절에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하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데 예언은 사람에게 한다라고 하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서는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죠.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의 우위를 논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은사가 특출나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서열이 높냐,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논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보다 예언이 더 뛰어난 것이다, 방언 가진 사람보다 예언 가진 사람이 더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헛된 논쟁을 무산시키고 있으면서 성숙한 삶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의 태도는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13장 11절에 성숙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모든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을 알게 되고 살펴보고 예측하고, 그리고 한 부분만을 보게 되면서 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죠. 멀리 바라보고 크고 넓게 바라보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배려하는 것을 하지 못하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는 이런 것들을 점점 버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자의 삶은 공동체를 배려할 줄 알게 되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랑으로 공동체와 타인을 대할 줄 아는 그 훈련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재능을 따져본 것이고 사람을 기능적인 면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기능이 많아, 저 사람은 이런 재능이 많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특출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중 하나가 방언이라고 하는 특출난 은사라고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로 성숙도를 평가할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공동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의 우위가 아닌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전환해 가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배려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수업 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무엇을 먼저 가르쳐 줘야 할까요? 우리 교회 내 옆에 새 가족이 앉았다. 내가 새 가족을 교육하는 사람이다. 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 주실 것인가요?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손을 들고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요. 한참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것을 느끼고 교수님은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존 신자의 입장으로 교회를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새 가족의 입장에서 교회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온다면 화장실 위치를 가장 먼저 가르쳐줘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위치를 묻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먼저 가르쳐준다면 민망함을 덜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와 같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곤 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먼저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가? 알아듣게 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저희 두 아이들이 있는데요. 한 아이는 11살이고 둘째 아이는 8살인데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열심히 대답을 해줍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그때 옆에서 아내가 딱 한마디예요. 알아듣게 말해.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아니라고, 어려운 말이라고, 알아듣게 말하라고 저를 따끔하게 야단을 치곤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알아듣게 말하는 사람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타인을 알아듣게 하고 알아듣는 말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점인 것이죠. 미숙한 사람은 남을 면박하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 뿐인 것이죠.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다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도전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뛰어다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의 장점과 특징 모든 것이 다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또 성숙한 말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 안에는 설교, 복음 전도 등등을 포함하는 은사인데요. 오늘 이 14장에서만큼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위로, 격려의 말을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하고 있죠. 격려하고 권고하고 도전하여서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달려나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예언한 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죠.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엘리야는 그 위로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걸어가게 되고 달려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하는 말로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권면하고 도전하여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플로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성숙한 사람은 공유하고 플로잉하는 사람이며 미숙한 사람은 점유하고 게더링하는 사람입니다. 수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로잉은 흘려보낸다라고 한다면 게더링은 수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공유하는데 미숙한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으기만 하고 나누지 않고 계속 자기 안에 차곡차곡 쌓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성숙한 사람, 성숙한 공동체, 플로잉하는 공동체들은 비효율적인 집단들입니다. 바로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이 우리들은 효율 집단이 결코 아닌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효율적이냐라는 질문에 바울은 경제적으로 또 전쟁사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권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예수일 뿐이었습니다. 헬라권에 있던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한 자신이 사람들에게 구세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상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 여기면서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결론 내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로마, 헬라, 유대 어떤 이들에게도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것은 미련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는 효율과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못했던 오네시모를 처벌보다 용서하라고 하는 공동체고요. 더 나아가서 동역하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렸고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합니다. 이것은 값비싼 것으로 팔면 다른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금액이었고 가난한 자를 무수히 많이 도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깨뜨렸고 낭비하게 됐던 것이었죠. 비효율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그 마리아의 이야기는 전 인류에게 다 전파되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독교가 효율로 세상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DTS를 하며 우리는 플로잉을 배워나가게 되죠.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 나갑니다. 소유의 주재권, 청지기 정신을 배우고 훈련하게 되죠. 이것은 플로잉이라고 하는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재정과 물건을 통용했던 초대교회처럼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배워나가게 되죠.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삶의 문화를 형성해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개개인별로 후원 플로잉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플로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토를 열기 시작했죠. 마지막 주 토요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를 선물하고 웃음을 나눠주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남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효율을 위해서 이 마토를 열었던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시간, 재정, 재능, 힘과 땀들을 우리는 다 동원해서 이 지역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플로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효율적이나 기독교의 삶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집단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삶의 비효율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사회학, 사회심리학에서는 내 집단, 외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내가 거기에 속해 있고 우리라고 하는 구성원을 느끼면 내 집단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내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나와 관계가 없다고 느끼게 되면 외 집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집단에 강한 애착을 느끼게 된 반면 외 집단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소천하신 저의 할머니는 생전에 레슬링을 즐겨 보셨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했었죠. 레슬링을 보시는데 꼭 외국인 레슬링을 보셨어요. 외국인 레슬링을.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할머니가 저 레슬링을 좋아하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레슬링을 보고 계실 때 신기하면서 옆에 앉아서 막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왜 레슬링을 보시는지를 여쭤봤고, 또 한국인 레슬링이 아닌 왜 미국 프로 레슬링을 보시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끼리 싸우는 것은 가슴 아파서 못 보시겠대요. 그런데 외국인끼리 싸우면 너민께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아따 할머니, 저것들도 다 사람들인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데, 그랬더니 그래도 너민께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은 외집단인 것이죠. 할머니와 관계없는 사람들, 우리 동포가 아닌, 내 민족이 아닌 외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우고, 물론 연기이긴 하지만 싸우고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할머니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 내 집단, 외집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외집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핵가족화, 개인화, 이기주의가 낳은 결과들인 것이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조차도 개교회주의로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교회만 중요하고 다른 교회와는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죠. 다른 교회에게 자기 교회의 유익들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열되다 보면 토마스 홉스가 말했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이어질 뿐인 것이죠. 사람이 서로 간의 긴장, 욕망으로 뭉쳐진 사람의 야만적인 이기주의, 통제 불가능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계급화와 갑질과 업신여김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서로가 내 집단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외집단이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열방을 품는 사람들로서 세상을 향해 우리는 내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원구, 수정구뿐만 아니라 성남 전체가, 경기도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열방 전체가 우리는 내 집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토를 열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 시간과 재정과 내 건강과 나의 모든 재능들을 플로잉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유익한 것들을 우리는 알려주면서 공유하면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바로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넘어가서 우리는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고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말한 대로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전부 플로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리고 모든 것을 플로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삶이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었고 학벌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말하는 대로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중앙동 거리에 해가 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 노을이 예뻐 보여서 잠깐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서 잠깐 해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양은 낮 동안 도시를 비추고 도시를 환하게 비추면서 도시의 빛과 열을 전달해 주죠. 그리고 달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달이 오면 도시를 비추는 역할을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태양은 마지막으로 노을이라고 하는 선물을 도시에 주게 됩니다.
온종일 빛과 열을 도시에 전달하여 수고를 다하고 마지막 뒷모습에 노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며 떠나게 되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의 열방에 플로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라오스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성결교단 파송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이 사역하는 라오스에서 사역하는 한 동역자의 이야기를 건넸는데요. 국제학교를 짓는데 10억에서 12억 정도 교회 후원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국제학교를 아주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무료로 테니스도 레슨을 받고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배려들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연스럽게 큰 교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큰 교회인가 보다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남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성도가 500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냐? 5,000명 아닐까? 했더니 500명이 맞다고 합니다. 후원 금액이 10억, 12억이 맞냐?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돌아가게 되면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 교회 이름을 물어보고 금액과 성도 수를 다시 확인해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돌아간 친구는 저에게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줬습니다. 500명이 맞고 어떤 모 교회고 그리고 금액도 이 금액이 맞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참 이런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작은 교회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작은 교회가 그렇게 큰 플로잉을 할 수 있었을까? 개인의 삶을 영위하지 않고 공동의 삶을 영위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성숙한 삶으로 플로잉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계속해서 큰 일과 새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방에다가 우리는 플로잉하는 삶으로 살아왔었죠.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성숙한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하신 큰 일과 새 일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그 위대한 일에, 위대한 큰 일과 새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함께 모으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